최후의 개혁과 투쟁을 통해 승리하는 교회. 빌라델피아가 세계의 선교를 가져오는 이 빌라델피아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무리가 이 14만 4천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 목사님 말씀하신 흔들림과 키질함과 이게 완전히 나와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결론을 14만 4천이 맞춥니다. 그럼 직접 썼지. 누가 써줘? 아유, 글씨 잘 쓰시네요. 색깔을 저기 해가지고 내쓰시고. 근데 이걸 다 파워포인트로 또 파워포인트는 따로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또 옛날스럽고 재밌잖아. 근데 파워포인트 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딱 보여서 쓸 때 머리에 팍팍 안 들어와요. 네, 그냥 쑥쑥 지나가죠. 하나의 그림이다 그냥 이렇게 쓱 근데 또 이렇게 또 찍어두기도 하잖아. 또 조금. 네. 뭐 파워포인트로. 성소 속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는 비록 뜨뜻미지근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 이후에는 다른 교회가 없어요. 우리 파이선지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하늘 항구에 들어갈 유일한 남은 교회랍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거나 이단으로 하거나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과거에는 언제나 개혁자들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과 가족들 다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를 시작할 때도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각종 다른 개신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자신이 출교도 당하셨지만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고 기초로 하는 모퉁이 돌 새로운 교회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전부 기존 몸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라고 소위 아시는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절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비록 뜨뜻미지근한 쭉정이들과 알곡이 섞여 있지만 쭉정이들 너희가 손대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몰라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흔들림을 주세요. 흔들림은 뭐예요? 여러분 뻥튀기 먹다가 좀 이제 끝 무렵에 거스레미가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조금만 애들이라도 흔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진짜 알곡하고 거스레미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흔들고 계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초기 문집에 참된 증인의 권고 때문에.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의 증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던 똑같은 성령의 선물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누구라도 이제 이 남은 교회를 정죄하거나 이 교회를 판단하고 바벨론이라고 부르거나 여기서 떠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알고 보면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다가올 사건을 연구하면 이게 너무나 확실해져요. 이 치우친 사람들은 이설에 죄 빠지게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방묘회, 개혁교회, 시기파에 뭐 복음파, 벨파가 다 나오잖아요. 치우친 사람들은 신천지에 뭐 죄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예언의 신의 표준 높은 데에 도달하지 싫으니까 거의 의식적으로 부인을 해요. 아까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이 히브리서 1장은 신성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정결사업, 구속사업의 어린 양으로 사업을 감당하시고 멜기세덱의 족보를 찾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저처럼 공장을 갖고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로서 확실하게 제사장 된 분이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이었어요. 살렘 왕이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히브리서에서 다른 어떤 책에도 없는 10번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으로, 형제를 삼으심으로 우리도 멜기세덱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자들이 쓴 성서책이나 이런 걸 보지만은 단순하게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별을 마음 시원하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 사경회니 이런 거에서 성서 문제 사경회를 많이 참석했지만 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거를 못 공부했어요. 그냥 언제나 이거 좀 잘 알았어.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멜기세덱의 그 족보를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아버지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으셨는지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해요. 5장서부터. 네. 이 기별을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직접 알려주세요.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멜기세덱에 대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가르치는 신학 들어보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가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아비도 없고 하나님같이 뭐 방불하여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예수님이다. 근데 선지자께서 아주 콕 집어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분명하게 살아서 이방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준받은 제사장이 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천년 왕노릇과 영원한 제사장의 임명관. 여러분 4년 백악관 들어가실래요? 트럼프 보셨잖아요. 나는 트럼프가 정말 인격이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 뭐 트럼프를 찬양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저는 뭐 한국에 중국에 있으면서 힐러리가 되려나 그랬더니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저런 5년 단기 뭐 더블 4년 2번 해봐야 8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연수 기간만 1000년이에요. 이야, 왕 노릇하는 연수 기간만 몇 년이라고요? 1000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같이 타락하고 쇠락한 머리 가지고도 3년 4년 하면 박사학위 못하는 게 어딨어. 이 지상에. 지상 박사 다 하잖아. 근데 하늘의 1000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두뇌 지성이 아담 때처럼 회복되어가지고 기가 막힌 그 IQ를 뭐 지금 치수로 재면은 1000포인트가 나올지 뭐 500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뭘? 핵심적으로 이 구속의 경우는 이거를 연구하면 우주를 다스릴 대제사장 왕 같은 예수님 닮은 새로운 왕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명을 두고 뭐하고 바꾸실래요? 안 바꿔요. 이야, 바꿀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실제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셨잖아요.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 1863년 5월 달에 이 교회가 창설됐어요. 불과 며칠 후에 1863년 6월 초에 화이선자가 계시는 천연계의 법칙, 건강 법칙은 10계명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자. 이게 이 지성소 시대의 만나 항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뻔한데도 핑계를 다 대고 여러분 정말 철두철미하게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몇 명이나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있냐 없냐는 그 행실에서 나타난 증거로 그건 남 볼 필요 없어요. 남 판단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나오는 거죠. 뭐 위해서? 여러분 장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지성소 시대의 하늘의 이상과 교통을 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안따라가 바짝바짝바짝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징을 울리시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교회가. 왜? 이 안테나 주파수에 통하는 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기가 막힌 소리로 꽝꽝 울리는데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마음 탁 놓고 한 번 믿으면은 여러분 저 PUC에 가서 여름 캠프 하시고 내가 1년 내내 거기서 구원이 보장돼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계속 히브리서 3장에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그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안때나 녹슬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 들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은 여러분 발바닥 같은데 꼬둑살맥인데 솜털 가지고 가서 간질간질 해보세요. 간질 하나. 그런데 그 솜털 가지고 잠자는 사람도 이 코 속에다 살살 돌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왜? 예민하니까. 예민한 먼지라도 걸러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가 예민해요. 그런데 보세요. 육식하는 동물치고 온순해지는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은 사자, 호랭이, 이리,
곰은 잡식이에요. 곰은 어떻게 보면 순하는 것 같잖아요. 네? 개, 고양이 이건 잡식이에요. 잡식은 순할 때도 있지만 화나면 막 언제 성질이 나올지 모르네. 그래서 잡식하지 말아요. 채식도 하다가 적당한 때에 육식도 하고. 여러분 대통령 시켜줄 때 채식하라고 그러면 채식할 사람 많아.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평생을 대통령 하려고 목을 걸었던 사람.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태릉 선수촌에 보내서 거기 선발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아무나 안 뽑아요. 전국체전에서 올라와서 국가를 대표할 최고의 선수들을 배구면 배구, 야구면 야구, 수영이면 수영, 마라톤이면 마라톤 그렇게 해서 국가 5천만 한국 남한에서 그래도 그 품목에는 최고를 뽑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전문가, 영양 전문가. 그러니까 이 레슬링 할 사람은 칼로리하고 체중을 얼마나 다루고 식단을 그 사람들이 다 짜줘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다가 먹었다가 거기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선수촌에서. 저는 신혼인데요. 결혼 생활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선수촌에 들어간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삼육대학에 1년 7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10여 년 전에 선수촌에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 새벽 캄캄한데 발에다가 이 무게 나가는 모래주머니를 여기 안쪽에 탔어요. 여자 남자 다 찼어요. 거기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호수 위로 올라가면은 저 선수촌에서 한참 올라온 자리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갈고 구호를 붙이면서 벨구호를 다 붙이고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타고 그 무시무시한 훈련을 겪는 불평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맞춤형 서비스를 각 사람을 위해서 다 두셨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선지자의 기별이 주어집니다. 그게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등한히 여기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안 했지만은 이 성소 원형을 축소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비게이션 지도라도 미국 지도를 이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빅토밸리를 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천만. 캘리포니아도 여기다 못 집어넣어요. 지구 전체를 요 안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야,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우주를 이 안에다 넣으시고 이 안에 핵심적인 구속의 경륜이 여기 나타납니다. 저는 공쟁이거든요. 부모님께서부터. 그래서 공장에서. 근데 제가 그걸 제가 사무실에다 붙여놓고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가 여기 다 숨겨져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여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이 지상의 성소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구속의 경륜을 여러분이 샅샅이 뒤지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걸 공부하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를 만드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3층 하늘에 초청해서 부르는 1장이 뭐라고요? 신성 그리스도. 완전히 신이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부르신 장이 유일하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고 정의하신 장이 히브리서 1장. 그런데 우편에 앉으신 멜기세덱, 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리스도가 나온 장이 1장. 2장이 뭐라고요? 완전히 그리스도. 인성. 4000년 타락한 유전으로 저와 똑같이 타락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인성이다. 절대로 딴 데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가슴 아픈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다.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게 살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표준을 낮추고 마음 놓고 죄를 범하는. 또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용서받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글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요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은혜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낮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하면서 해도 구원은 보장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왔느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전 마음 놓고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어때요? 그게 오늘날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신신함이에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영원히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잘 나가시는 짱 하고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듣다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는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나의 법을 짓밟으라고 해요.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완전한 뭘 요구하신다고요? 완전한 순종과 의.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리뷰 헤럴드 1886년 9월 21일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협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맞춰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0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20번 읽으세요. 20번 읽어서 안 되면 100번 읽으세요.
아니 나의 구원이 걸려 있는데 아니 100번 1000번 읽으면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전문가예요. 이 히브리서에 정통한 사람은 성소의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이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를 활용해서 히브리서만큼 이렇게 완전한 단계로 자세하게 주신 기별이 없어요. 아, 이건 신학교 나온 사람만, 목사님, 천만. 성경은 예수님 학교라고 문턱도 안 가신 분도 어쩌면 이 신학 박사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표준과 기준이 되고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데 1장과 2장은 신성과 인성, 3장은 뭐예요? 3장은 뭐예요? 내일, 오늘. 예,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출애굽 경험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성소제도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3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을 여러 차례 읽으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침례 받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봤었잖아요. 침례도 받고 그 생생한 기적을 받지만 들어간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실망시키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너희들 나를 그렇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나를 부인하면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이제 4장에는 안식으로 말씀하세요. 예, 안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오후에 나오셔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뭐를 꼭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어떻게 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십니까? 이게 아들이라고 거저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 4절. 누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4절. 큰 소리로. 이 종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예,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나의 대제사장이다 지목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느냐? 5절.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시편 2편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 이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될 수 있었던 자격인데 오늘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33년 반 중에 몇 번 태어나셨어요? 한 번 나셨죠.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는 한 번 나요. 여러분도 뭐 엄마 뱃속에 나왔다 서너 번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예? 한 번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번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은 33년 반 동안에 오늘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구원이라는 게 히브리서 3장에 오늘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신성에 참여한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또 이같이 다른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족보에 참여하는 길이 매일 신성으로 태어나는 사람마다 멜기세덱의 족보에 들어요. 자, 7절, 8절, 9절은 다 같이 읽으시죠. 7절, 8절, 9절 시작. 그는 육체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가 언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셨어요. 육체로 사는 것은 죽음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면은 예수님도 죄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죽음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에 잡혔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함을 받으려고 오늘마다 매일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숨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 어? 믿음의 조상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배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는 비결이 뭐라고요? 육신 죽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매일같이 태어나셨다. 입에 범상이 생각하고 내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벽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차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 깨어 안 기도하면 너희 죽는다 그러시는데도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아이. 그러고 제자들은 펑퍼짐하게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도 위험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바로 금요일 날 이제 내리면 죽을 텐데 베드로야 제자들아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죄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배반하리라. 제자들이 아유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그렇게 해서 다 섭섭하게 여기는데 거기에다 대고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말씀 없습니다. 이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죠. 저는 의리의 사람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기면 오게 예? 죽음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베드로야 어쩌면 너를 그렇게 내 자신을 못 보느냐. 응? 내가 보니까 너는 뭐 의리의 사람 뭐 준비 다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단이 너를 어디다 올려놓고 키에다 올려놓고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리고 예? 이리저리 돌리고 까불고 있는데 너 아느냐? 내일 아침 닭 2번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불이 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거짓말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무력한 육체 예수님이 이렇게 울며 기도하시고 탄식하는 그 기도의 이유를 예수님처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떴으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도
신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흔들림과 기진하게 시대입니다. 화이선작에서 딱 지목하셨어요. 재림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떨려갈 거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지도자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앉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직업 자체가 대단히 늘 가르치고 선생되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끌고 다녀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때 다 지도하던 사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마 자기는 준비가 안 됐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러셨는지.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져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3번 나와요. 6장에 1번 나오고 7장에 6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하는 게 사람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가만히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구원을 거저다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도 순종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력 없어도 저절로 다 예수님이 준비한 구원, 하늘이 준비한 구원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5장에 여러분 그 시선을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성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은 발전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언어를 찾으면 이 성공하는 사람, 발전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성소의 과학이잖아요. 성소, 지성소에서 만들어져요. 요 장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정복자가 돼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형통하는 사람은 언약궤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새 언약에서 여호수아 1장 7절 내가 내게 8절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해요. 뭐를? 믿음으로. 이게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지켜야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이 형통이 나타난 게 언약궤처럼 마음에 계명이 기록된 새 언약을 가진 지성소 사람이 요단을 들어가니까 요단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 경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는 세제천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서 보냄을 받는다. 이 초기 문집에 너무나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게 가나안 변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1888년도에 이미 가나안 하늘 가나안 변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때 그 기별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준비됐다면 2년 후에 하늘에 있었을 거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기별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경험은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는 그것은 이 말세의 재림 신자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은 사명이에요. 이게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기록해서 새겨서 새 언약도 하지만은 가라는 거예요. 얼른 가나안 땅으로. 어휴, 거긴 안악자손 같은 장 거인들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 오다가 이익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지회장님이 방문하세요. 연합회 김대성 목사님하고 일행들이 오세요. 그러면 이 북경교회에 시간을 들면 시간을 쓰시는데 뭔 말씀하시는지 지금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재림교회 증가율이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산술적으로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마치냐는 거예요. 또 뭐하고 같아요? 가나안 정탐한 열 정탐꾼이 뭐라고? 아유, 우리가 어떻게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업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사업의 총수인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해요. 여러분 아이폰, 예?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천재 아니에요. 세계의 문화를 바꿔놨어요. 교통 문화를. 스마트폰 하나면은 세계의 정보를 다 보잖아요. 소통을 하고. 근데 삼성이 넘버원이 되겠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거저요? 아니에요. 치밀하게 작전을 짜요. 이 먼저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 삼성 바꿔야 한다.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빼고는 죄바꿔라. 뭘 생각을 개혁을 주문해.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르죠. 예, 이 말씀대로 돌아가면은 너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 발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전 가나안 땅 거기 쭉 나와요. 저 위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내가 네게 명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 날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형통한 자가 태어난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파트너십이다. 하나님과 동업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동업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 구원의 성경 비결은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업이 다 포함돼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 구원이 보장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 이제 안식일 오후에 시간 좀 뺏기시지만 아까워하시지 마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공부하는 걸 엑기스만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뵐 기약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장담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 구원에 관한 진리는 여러분 어떤 것과도 안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1000년을 해요. 1000년을. 그때 우리가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죄 조사 심판해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 되는 여자로 태어나서 서름도 많으셨죠, 집사님들. 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면 여자도 많으시고 성이 없어져요. 천사들과 같이 돼요. 성공의 비결은 이제 공식처럼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508페이지에 있는 말씀.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비결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하는 데 달려요. 성공의 비결이 어디라고요? 구원의 성공의 비결은 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트지가 인간의 많지 노력이 않아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줌아웃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증거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로마서 가지고 적당히 가르치면 구원 문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사람의 노력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세히 하세요.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자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경우를 이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 그렇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부조화 선지자 50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 앞뒤를 읽어보세요.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더하기 법으로 일하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라는 게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도리는 뭐법으로 일해요? 더하기법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법으로 도우시거든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곱하기법으로 도우실 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또 우리가 야, 너의 구원 내가 책임지겠다.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와 노력과 기도는 저 이게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물려줄 유산은 없어도 내가 꼭 물려주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이거를 꼭 주고 싶어요. 기도와 노력과 기도는 그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구원의 성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여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처럼요?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눈물과 통곡으로 나를 이 육체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순종이 거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받으신 고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께만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성공, 그날 하루의 성공은 나의 노력이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행동은 이제는 나한테 달린 것처럼 그 다음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소리나게 아침밥 신랑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 잘해야 되고 살림 잘해야 되고 그날 하루의 의무 그것은 구원의 역사에 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루를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설거지통에 그냥 그릇이 쌓여있고 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증언 4권 548페이지에 있어요. 보세요. 그대가 능력을 원한다. 구원해 주실 능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시니까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러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549.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고 좀 졸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거는 적 그리스도가 심어놓는 교묘한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물교훈 360페이지에 더하기법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더하기법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곱하기법으로 그대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러면 지성소에 형통한 사람이 이제 탄생합니다. 뭐해도 복음사. 이제 우리가 이 지성소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실물교훈에 무슨 말씀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전능함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이 연합되면 이게 전능한 것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예, 전능한 것이 된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실물교훈 332페이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 매일같이 오늘마다 고난으로 투쟁하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을 읽으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걸어서 피의 맹세를 하신 축복의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버지께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아들은 스스로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하여 다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볼 것을 맹세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똑같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맹세해도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증하실 수 있을 텐데 몇 분이 하셨어요? 세 분이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맹세의 보증을 따라서 히브리서 6장에는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야,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별들을 연구하게 되면은 성소의 기별이 필요 없다.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18절부터 6장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입니다. 예,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해주겠다 약속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참말 진리를 선언도 하시고 맹세로 말씀하셔서 두 번 덮어 말씀하셨다.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휘장 안에. 휘장. 여러분 1844년 이전에는 성소시대 첫째 칸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844년 이후에 휘장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예,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마치고 조금 휴식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또 많이 잡수시다가 체하면 안 되니까. 예, 히브리서 7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새 하나님의 맹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맹세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내주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멜기세덱이 6번 나와요. 7장에. 왜 멜기세덱 나오느냐? 멜기세덱이 족보에 오른 예수님의 모본이 20절부터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이루려면 이 예수님의 경험의 모본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예수님이 지목하시고 자식이 나오면 그게 줄줄이 아론의 아들들은 다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1절 시작.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이게 6장에 맹세로 복주겠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시작.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구나. 22절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피로 사셔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혹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king and priest,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5장에 운명의 책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띄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죽어버려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피로 사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삼아주셨는데 그걸 따르자면 우리도 맹세로 호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정아, 하늘에서 너는 아들 예수처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로 보증한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그때 예수님은 그 맹세 6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도 어떻게 호응하셨어요? 맹세로 호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면 맹세가 필요합니다. 선지자께서는 그 말씀 자세히 하셨어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을 때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이라고 해요. 결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한층 강화된 게 뭐예요? 맹세. 보통 목사님하고 뭐 시간 약속하면 목사님 언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약속하면 큰 약속이에요. 근데 자네 꼭 와야 돼. 안 오면 맹세해. 그거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예?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이 나가시고. 예, 결혼할 때 성성. 예,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평생을 함께 갈 것을 맹세합니다. 예, 이 맹세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맹세해야 된다. 아멘. 예? 맹세가 필요하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 예수님이 맹세하세요. 그분의 시대 성황의 기록을 보세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맹세가 맹세하지 말라는 기별이 있잖아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거 맹세를 안 하시면 바보예요. 하지도 못할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맹세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로 불렀으니 내가 내 목숨을 내걸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로 승천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들려보시면 여기 노장군님 가보시면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학교가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왜? 하버드에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가는 입학하는 학교 있어요? 없어요? 그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나오면은 임관시키잖아요. 장교시키잖아요. 당장 너 GM 제트를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국가가 다 매이고 저 다 해서 예? 장교 만들었잖아요. 월남전에 가라면 가야죠.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공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7장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이 이 가운데 꽉 차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할 역할이 없다는 건 정말에 그건 절대로 소금은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구원의 근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목표를 향하여 나갔다. 아멘. 이게 구원받는 자, 구원에 참여하는 자의 매일 오늘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을 붙잡는 이게 아니면 누구든지 위험. 예, 우리가 한 10분 쉬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게 좋아요? 쉬었다 하는 게 좋아요? 쉬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뭔도 하신다고요? 리스토어,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몸과 마음과 품성이 예수님처럼 회복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를 말씀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로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해 주시니까 중보자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예.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보자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재림 신자들이 중보자 없을 때 예수님이 중보자 없이 홀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시고. 그 경험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땡 하고 지성소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면 중보자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두 무리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또 차트에다 만들어 왔는데, 지성소 땡 끝날 때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불의한 자, 범죄한 죄인은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보자 없는 상태의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마지막 갈림길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주의 안전에 중보자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충만하게 안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71페이지. 이건 딸딸 따라 계셔도 돼요. 이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완전하고 충만한 용서와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런 표준에 이르기를 탄원하고 계십니다. 대쟁투 484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지성소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아까 읽었잖아요. 무조건 죄 있는 걸 그냥 훌러덩훌러덩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안전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그 거룩한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 탄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 대제사장께서 속죄하시는 오늘날 대속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맹세로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죄 없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7장에 보셨잖아요. 그분이 거저되신 게 아니라 맹세로 되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 마음 가운데 그가 발붙일 곳을 찾는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조금이라도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나 죄에 대한 욕망을 예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게 누구의 발판이 된다고요? 사단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판으로 그를 넘어뜨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게 사단이 아무 관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리니 라고 친히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범죄할 발판을 제거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율법을 받으셨다. 이 그리스도의 상태는 환난 때, 중보자 없는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아무 때나 이거 읽으면은 뭐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정말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에 꼭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 기도를 공개를 해요. 이게 대쟁투의 623페이지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485페이지는 참고로 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중보자 없이 지성소에서 은혜의 시가 땡 끝나면 중보자 없이 살아남을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것과 예수님의 죄 없는 상태를 이루기까지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공부하시는 것 때문에 사단이 두려움을 줘서 포기하게 합니다. 사단이 이런 기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화이선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인의 표준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14만 4천인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한 사람이 되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해야 된다. 결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슨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천수 목사님이 도무리밖에는 쭉정이냐 알곡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늦추시는 이유가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자꾸 늦추고 계세요. 이 성소 속에 AD 31년, 침례받으신 AD 27년, 1844년, 1798년, 이건 딱딱 정해진 때예요. 딱딱 정해진 때에 틀림없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 예수님 재림한 때는 사랑하는 남은 백성들 14만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죠. 왜 히브리서 7장에 우리의 맹세와 결심이 필요한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휘장 안에 자주 들어가시고, 여러분 그 생물학자가 이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 양 새끼를 놓고 한 똑같은 환경인데 한 군데는 어미 양 엄마가 있는 방이고 한 방은 실험실에는 엄마가 없는 방이에요. 그런데 그 새끼 양이 좋아하는 먹이를 가운데다 놓고 거기에 전기를 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양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똑같이 두 새끼를 놔둬서 양이 먹이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양이 한참 맛있게 먹이를 먹을 때 이 과학자가 스위치를 탁 넣는 거예요. 찌릿 하니까 이 양이 매! 이걸 난리를 치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어미가 있는 양은 매 하고 당장 달려가니까 엄마가 핥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이 새끼 양이 이제 힘을 얻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새끼가 그 당하는 것을 지켜주는 엄마가 있는 양은 점점점 더 그 당하는 충격이 약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기인데 처음에는 매 하다가 매 하다가 그다음에는 툭툭툭툭 털고 막 전기를 넣는데도 그걸 이기고 먹은 다 먹더라고요. 근데 어미가 없는 양은 두 번째도 하다가 자기의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털 데가 없으니까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는 신성과 이 시대의 소망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성으로는 아버지 보좌를 받으시고 인성으로는 얘야 내가 너하고 똑같은 걸 당했단다 하고 위로를 주시는 인성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형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이제 8장 9장이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이 마지막 이제 3장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완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8장이 시간을 위해서 에레미야의 새 언약,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은 확실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별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게 14만 4천인을 위한 기가 막힌 기록과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호텔에 있을 때 이제 출장 가다가 이 귀한 기별을 연구하다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이 냅킨 휴지에다가 막 썼어요. 오직 오늘 매일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어제의 역사를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여러분이 어저께 산 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오늘만이 그대의 것이다. 교회증언 6권 149페이지. 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은혜로 현재의 짐을 지고 그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합니다. 혹은 어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구원받은 얘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에스겔 18장을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죄인이 오늘 의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저께의 죄를 나는 기억지 않겠다. 그런데 어저께 의인이 오늘 악인이 되어 돌아왔다면 그는 그의 죄악으로 멸망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저께의 의인은 기억된 바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매일 당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고 이 히브리서에는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들이라도 단 하루도 아버지가 봐주신 게 없어요. 그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 히브리서 5장에 오늘마다 히브리서 6장에 맹세로 보증을 다 해놓으셔서 구원은 보증이 되신 거거든요. 7장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5장에 매일 태어나는 경험뿐만 아니라 맹세로 호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기록되는 겁니까? 에레미야의 새 언약. 예, 마음 자체가 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새 언약의 참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한데 끝에 관한 것이다. 9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9장 24절 해마다 드리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다니엘 해마다 한 8장 번 드리는 건 뭐 있어요? 17절 끝 들어가서 지성소 제사밖에 하나님 앞에 없어요. 나서서 대속죄일 제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들이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 그 기도 속에는 갈등상이 누구든지 되었다고.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의 풍성함 무수들로 그리고 율법의 일정일에 십자가에서 거부하지 않으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으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목을 밟았어요. 근데 두 번째 여기 목을 밟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어머니 완전하게 된자 인내하신다. 거룩하게 된 자들 14만 4천 할 수 있다. 예수님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지성소 시대에 14만 4천 모든 사람도 그때 할 수 있다.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세원이야. 16절에 네, 기억하리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 마치는데 그러므로 들어온다고. 하여튼 휘장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게 22절에 나와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회장 가운데요. 지성소의 시대에 살고 있어. 고속도로로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지금 쭉 이제 히브리서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예. 말씀과 또 그분의 산 생애와 그분이 온전하시게 하신 것처럼 고난과 맹세와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어떤 설명 없이 덮어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그걸 예수님이 히브리서에는 뜰에 믿는 보리의 세상에 사도의 오신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같이 명상하는. 활선지자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매일 한 장면씩 그리스도의 장면을 연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장면은 절대 스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들어요. 매일같이 어떻게 들어요. 제가 그걸 키고 들어가거든요. 누가복음 1장을 펴요. 저는 누가복음 1장. 제 책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들어갔을 때 모든 과학이 십자가를 통해서 재현. 아멘. 기가 막힌 세상에 이 십자가를 이 지상에서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죄를 극복한 자들이 우주의 왕들이 됩니다. 아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특권입니까? 아멘. 엄청난 특권. 여러분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진짜 학문 중에 학문입니다. 성서 속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한 사경회를 제 평생 동안 아마 50번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가르치는 김명호 장로님 자칭 스스로 이 성경을 꿰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믿음의 의를 자기만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이 사경회에서 얼마나 아마 이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강의를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생애 속에서 이론적으로 믿음의 의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딱 이거를 붙잡아서 와
전 정말 달밤에 밖에 나가서 춤을 췄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라는 희망을 주시고 그게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가브리엘이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사야 구원의 7장 징조를 14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위해서 잉태된 사건은 그냥 보통 지나치는 것은 안 돼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쉬운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를 축소하면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은혜냐?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람,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예수를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시대의 소망 말씀을 드리면 확실하게 눈에 확 띄실 거예요. 아들이라 이거예요. 마리아 몸속에 몇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새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안에 아들 하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리아 몸속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야. 내 몸속에도 새 하나님이 계신다. 의로운 행실을 살 수 우리의 있게 하는 생애 능력을 속에 예수님이 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수태하여 아기를 알 수 없듯이 고소인이 그러니까 죄를 마리아로 하여금 없듯이. 예수님의 출생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나같이 무가치한 나같이 허물 많고 이기심 많은 사람도 내 안에 누구를 잉태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마리아 경험을 주신 거 나를 하여금 그 경험을 그대로 하라고 주신 거라고 뭘로? 믿음으로 매일같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모퉁이 돌 어떤 자리에서 뭘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바로 6월절 AD 31년 정확하게 6월절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12살 때부터 그 목표를 맞춰서 사셨습니다. 12살 이후에는 30세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마리아처럼 이 경험을 계속하세요. 30세 때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는 역시 새 하나님이 공생애를 인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는 계속 이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라고요. 우리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14만 4천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제 가정성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성소 최고의 이제 하늘이 정한 성소 최대의 위기 때 노아의 때의 위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노아의 가정성소였어요. 8명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동원이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은 다음에 금방 우상숭배로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한 가정성소는 아브라함의 가정성소였어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 아들들이 나와요.
이거 신학적으로 복잡한 거 있어요? 어디서 출신이에요? 어디? 아브라함, 노아, 대학이야. 요게벳, 엘리, 한나, 유명한 사무엘, 신학 박사 문화생이야. 다윗, 다니엘, 집네요, 어디에? 가정. 가정성, 이거는 말라기 4장에 신에 대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엄마. 선지 엘리야를 보내 하나님은 아비의 가서 마음을 제사. 찾는 자녀들의 마음을 엄마가 하나님 다음에 국법이 제정되면 말세 때 트럼프 가정 대통령 중요한 같은 가정 분이 성서 계시면은 당장 워싱턴 DC에 젠교회 중요한 폐쇄시키라고 명령하세요. 수사하라고. 여러분 한국의 신사 참배 때 정부가 총독부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가정에서 아이들을 사명과 잘 가르쳐 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 현대 진리는 언제나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수사항.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한 번도 변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지나면 좀 변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1.1이라도 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영원한 복음. 그런데 현대 진리는 그 당시에만 있어요. 오늘날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너 이 나무를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보세요. 아유, 뭐 설마니 이거 먹었다고 죽이실까? 만지는 건 하와가 말했지 하나님 말 안 듣는 거라서.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를 가까이 가잖아요. 뭐 만진 건 둘째치고. 예, 하여튼 생각하시는 대로 깊이 연구를 하세요. 어쨌든 그게 현대 진리였어요.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방주를 피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피했어요? 8 식구회를 안 했어요. 노아는 어디에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 예수님 오신다. 이게 나팔수 타수꾼으로 배속제. 윌리엄 밀러가 실제로 하늘 지성소 시대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선지자께서 제가 말씀 다 뽑아놨지만 그거 읽으면 뭐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타수꾼에 대해서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타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영혼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죽은 영혼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내게서 찾는다. 그 말이 뭐예요? 너 이거를 안 하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옵션 상황이 아니에요.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경고의 기도를 3개 잘하는데 나는 뭐 구경이나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팔절보다 당일날 레위기 25장 9절에는 대속죄에는 더 크게 전국에다 나팔을 불는 전국에. 제가 시간 때문에 찾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꼭 공부해 보세요. 레위기 25장 9절에 딸딸 따라 외우세요. 이 전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합성어예요. 콜이라는 말은 전체라는 말이에요. 이레츠라는 말은 딸이라는 말이에요. 콜이라는 말은 여기 영어 하시는 재앙이 오면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 특별히 심판이 다가오는 심판 이 대속죄일 날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선악의 전쟁이 와요. 사단과 그 악한 무리와 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와 전쟁이 와요. 이 계시록에서 올 거로 생각하세요? 안 생각하세요?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어요. 온다고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오지요. 전쟁 준비 하나님은 나팔불어요. 재앙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틀림없이 오지요. 지금은 심판이 벌어져서 이제 판결이 못 내리게 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 나팔불라는 이거 누구를 시킨 거예요? 원형 지성소 시대.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한테도 시켰어요. 아까 조금 말씀 다 인식하며 다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중보 제사가 필요 없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재현되기까지 하는. 그때의 중보자 없는 승리할 누가 탐색해요? 14만 4천 지성소 시대에 탐색. 지성소 시대.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레위기서 16장과 23장에 보면 백성 중에 끌어내는 것이 있어요. 백성 중에 끌어지는 걸 어떻게 해서 옛날에 이 백성 중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패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판결패에 하나님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제가 덧붙인 거 하나도 없어요. 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어요. 성경 속 레이기 속. 금식은 뭘 얘기해요? 하이선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나를 정해놓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선자께서 음식물에 관한 공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음식이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에덴의 음식, 하늘의 음식, 천사의 음식. 예수님 조기 은퇴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키자 가정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방교회 하나 본전도 세우지라면 수천 명짜리 모이는 교회 세우실 수 있어요.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예? 장정만 5천 명 교회는 교회 예? 목사님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아이, 여자들 다 해서 2만 명 이상 그런 데도 예수님이 지방교회 목회를 안 하셨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조기를 군대를 만드셨어. 너무 사랑하는 하늘 가족이시. 애매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를 예수님이 만드셨어. 뭘 예수님 본을 보이셨대. 예? 조기 은퇴하시고 본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돌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내, 아내의 기능으로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내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주시고 정말 행복한 몇 년을 아내와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 2017년도 11월 12일에 아침 새벽 5시에 조용히 평안히 잠재우셨어요. 하여튼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업을 놓으면서 제 남은 생애를 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예수님께서 지성소 시대에 분부하신 대로 나팔 부는 파수꾼,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하고 금식하는 참된 금식에 참여하는 의교 선교사 군대를 만들고 정말 이 일에 내 남은 생애를 걸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집사람은 운명하고 뭐 여기 들리니까 다 친구들이 그러고 야, 너 은퇴해서 살기 좋기는 이 캘리포니아만한 데가 없고 이 로마인다 근처 최고다. 뭐 누님들 형제들 다 미국에 빨리 와서 근데 저는 제가 남은 생
이 러브 호텔 만들어도 가면은 서랍 열면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온 숙소마다 성경을 보급하게 하는데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다가 예루살렘을 오는 이스라엘 미국 땅에 뉴욕이 현대판 21세기 예루살렘.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담대히 말씀하시는가? 계시록과 예언의 시는 그리고 대총회에서 뉴욕시티 심볼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오늘 그 저자, 그 편집한 저자 존 루펜스 목사님이 여기 오기로 했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 길을 헤맸는지 찾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이 이제 지금 저와 대총회 뭐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선자의 글에 보면은 대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간판 걸지 말고 건강식당, 건강식품과 진료소, 농장, 대도시의 꿈꾸는 대도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데 배터리가 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도시로 선교지를 옮기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 엘리베이터를 띄우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적었는데 이미 100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대도시마다 이걸 세우는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곳, 수백 곳, 수천 곳, 수만 곳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군데가 보통 아무리 안 돼도 100~200명은 온다는 거예요. 100수십 년 전에 누구한테 맡겼다고? 미디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한테 맡겼는데 대총회도 만나고 제가 지회, 북미지회, 애틀랜틱 유니온, 뉴욕을 관장하는 합회가 4시예요. 만났는데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열정을 가진 엘더오가 하는 게 아마 제일 적합할 거라고. 할 생각을 안 해요. 또 교단이 하면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채용하면 다 이 목회자들처럼 똑같이 대우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그 시작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상 뜰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그거를 깹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십자가는 이건 영원부터 숨겨져 있었죠. 이 십자가는 최고의 로고예요. 하나님이 구상하신 최고의 로고. 영원한 복음이 절대로 입점이 되리라고 아들을 희생할지라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상 박사님은 옛날부터 군인을 없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와 공의가 어떠했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아들에게 쏟아부음으로써 이게 상세히 설명이라고. 그건 제가 기록해 온 것들도 여러 있는데 그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다는 것은 공의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공의를 입증하는 십자가는 영원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영원까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천년 신사 후에 십자가가 어피 들리는 것을
이 계시 가운데 선지자가 나오고 십자가를 명상하는 사람한테 저는 제가 여기를 매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출생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들어가면 7 어린 양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28장은 매일의 제사예요. 그리고 29장에는 대속죄일 제사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라는 대속죄. 그 7마리를 왜 하필이면 7마리를 드리게 했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왜 7마리를 드리나?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깊이 연구하니까 7마리의 어린 양의 다른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오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아담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신 세상죄를, 그야말로 세상죄의 모든 빠지지 않은 죄를 다 감당하신 어린 양이 첫째 양입니다. 두 번째 양은 우편 강도에게, 우편 강도가 바로 전까지 나쁜 짓만 해서 70억을 위한 어린 양, 내가 한 사람만을 위한 어린 양 강도.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겠구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은 여자여 보소서. 지금 죽어가는데 새 언약을 기억한 어린 양, 여자의 보소서.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선지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죄 자체를 미워하셨는지, 죄인을 사랑하셨지. 엘리나 막사 아, 사막더니 죄를 미워하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난 한 모든 모금 습관, 물도 안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갖은 고통 심판장에 밤새 시달렸는데 누구 하나 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로마 군병이 불쌍하니까 해중에다가 이 상한 포도주로 그 다음에 모략을 부어서 모략을 탄 포도주, 그러니까 술에다가 마취제를 집어넣어요. 극히 절제하시는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절제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요즘 흔히 그까지 커피 좀 어때? 콜라 좀 마시면 어때? 여러분 절대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시의 소망에는 끝까지 캄캄하게 마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린 양. 자기가 일곱 다시 번째, 살아날 희망이나 그런 것도 안 보이셨지만 중보자 없을 때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중보자 없이 천사들이 아버지께 맡기는 어린 그때 양.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아버지 손에 탁 맡기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마리 어린 양을 전 매일 예수님의 7마리 어린 양 이 지성소 시대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히브리서 10장 봤잖아요. 11장에 최고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믿는 사람은 확실히 제가 그래서 7장에 아버지 심판, 아들 심판이 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심판에 관해서. 그랬더니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잘 안 믿더라고요. 심판이 하나구나 하나지 어떻게 아버지 심판이 있고 아들이 심판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근거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심판은 뭔가 하는 죽은 자의 심판, 살아있는 의인의 심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죠. 죽은 자들은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모든 에스겔서 살려주고 에스겔 18장 해도 히스기야. 꺾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금방 타락한 거예요. 히스기야 살아서 히스기야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손해가 이스라엘에게 닥치는지 말고 그가 죽기 조금 전에 아시는 대로 그 악한 왕 시므온을 문하세를 낳아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요. 혹시 그동안에 애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후계자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구원이 보장되고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란의 때에 감당치 못할 자들을 위해서 미리 잠재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은 미리 잠재우시는데 저는 집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길을 제 운명이 다 결정됐는데 이럴 경우 어떡합니까? 이 민수기 정서의 29장 희망이 있어요. 조사 심판. 이 결론의 책이 어디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진주문에 12지파에 누가 이름이 기록돼요? 지파들 아들들이 요셉의 생애의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에 참여하고 변하는 뭘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죽으나 사나 희망이 누구밖에 없어요. 11아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이삭과 야곱이 야복강가에 분이엘을 기억해요. 자기처럼 나쁜 품성을 완전히 만나셔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구속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아멘. 그래서 개차반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 루벤은 아버지 그 부인을 건드리잖아요. 유다는 메누리하고 자식을 낳고 세상에 그 족보에도 올리기에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고 세상에 세겜의 남자들을 죄 요셉의 모함해서 형제들이 결국 요셉의 꿈을 실천했고 나쁜 짓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총리가 된 거고, 또한 유다도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는 역할을 몇 해주세요. 배로 잘 반찬을 해줘요. 제일 서러운 게 아이 먹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똑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사과 주스에다가 오렌지 주스에다가 뭐 바나나 주스까지 갈아서 주고. 베냐민 있죠? 네? 루벤이 아니라 베냐민. 근데 루벤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특별 대우를 해요. 5배로 좋은 음식을 줘요. 똑같은 상이 나오면 알아서 해라 할 텐데 베냐민 보따리에서 그 잔이 나오니까 형들이 다 같이 옷을 찢어. 그러고 울면서 같이 와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요셉이 감동을 해요. 야, 이제 형들이 진짜 라헬의 자녀들이라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형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이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들 이미 다 키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야복강가에 야곱을 기억하시고 희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기별,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도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일단 정결을 짓고